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제사장이 입는 옷, 옷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 4절 보면 그 제사장이 입는 옷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자, 이렇게 갖가지 옷을 차려 입는데 여기에 갖가지 또 보석을 흉패에다가는 12개의 보석을 각자 다른 보석을 이제 붙여서 붙이고요. 또 어깨에도 어깨바지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어깨바지 여기에 두 개의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을 달아서 이제 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렇게 꼬아서 이제 우리 털실로 이렇게 만드는 식으로 해가지고 불긋불긋하게 화려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런 옷을 만드는 이 옷의 기능은 무엇이냐면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을 행하기 위하여 이 옷을 이제 입는 것이죠. 입는 거예요.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누구라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 믿는 자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 그랬어요. 우리도 이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옷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오늘 알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옷 왜 입어요? 가장 기본적인 옷 입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옷 왜 입죠? 우리 반대로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옷 안 입고 벌금 벗고 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어때요? 부끄럽죠?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그 속을 다 까발리는 그 모습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죠. 그래서 옷을 입어요. 옷은 가리움의 뜻을 갖고 있어요. 가리운다. 뭘 가리울까요? 바로 자신의 죄를 가리운다는 거예요. 죄를 가리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라라고 했잖아요. 거룩하게 하여 이 옷을 입어서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거룩하게 하는.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가리워서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의 죄를 가리우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 방금 찬송에서 불렀잖아요. 우리의 죄를 가리우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라고요.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들에게 죄 없다 내가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거지 너희의 죄가 다 사라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죄를 지으며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덮어야 돼요. 가리워져야 돼요. 그 가리움의 도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죄 없다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옷을 벗어버리면요. 낱낱이 그 죄가 여전히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죄 없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문 앞에서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천국문 앞에서 네가 나의 천국에 들어와야 될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죠? 나 헌금 많이 했어요. 나 헌신 많이 했어요. 나 봉사 많이 했어요.
예, 나 40년, 50년 신앙생활 했어요. 이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답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 우리의 죄가 보이지 않아야 돼요. 보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예, 내가 씻을 수도 없고, 예, 그것을 없이 할 수도 없어요. 오로지 내 죄가 안 보이게끔 만드는 방법 한 가지는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나중에 천국문 앞에서 딴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이 나의 모든 죄가 가리워지고 주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요. 구원의 방법.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우리 죽을 때까지 그 예수님의 이름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방해가 있어도, 어떤 유혹이 있어도, 예, 어떤 핍박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면 안 돼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 단계 더 들어가 봅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나는 예수님 믿어요. 나는 예수님 믿어요. 그 입으로 예, 그렇게 말한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예, 신앙 그 교회 안 나오면서 자기 교회 나오시죠 그러면 나 예수님 믿는데요. 꼭 교회 가야지만 예수님 믿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어요. 예, 물론 맞아요. 교회 나온다고 뭐 예수님 믿고 교회 안 나온다고 예수님 안 믿고 그런 거 아니죠. 그러나 믿는다라는 것은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예수님의 그 삶을, 예수님의 그 진리를 따라간다는 뜻이죠. 그러면 따라가고 있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살아가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가고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삶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냐 이거죠. 교회를 아무리 잘 나와도 그 예수님의 그 길을,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나오냐 안 나오냐 그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진정으로 따라가고 있냐라고 하는 거. 여기서 믿음이 보여질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 다녀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건 거기에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교회를 우리가 다녀야 되는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몸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죠. 그 몸을 이루고 그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그 몸을 건강하게 나가려고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예수님의 길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되고 교회에 헌신해야 되고 예수님의 몸이니까 건강하게 만들려면 내가 헌신해야지. 내가 봉사해야지. 그 예수님의 길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녀야죠. 그리고 건강하지 않다면 그 건강하지 않은 것을 갖고 아유 나는 이런 교회 안 다녀 이게 아니라 그 건강하지 않은 부분을 건강하게 만들려고 애를 써야죠.
헌신해야죠. 노력해야죠. 여러분들은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아이, 이놈은 몸, 아유, 필요 없어 하면서 몸을 떠나요? 아니잖아요. 몸 고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된 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려고 내 헌신을 바치고, 내 물질을 바치고, 내 시간을 바치고 하는 게 예수님의 길 따라가는 거지. 뭘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를 떠나?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교회 갔다가 뭐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입술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껍데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이 제사장이 이 옷을 반드시 입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된 이유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반드시 옷을 입어야 돼요. 옷을 입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면 그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 28장에 맨 끝절 43절 이제 보게 되어질 거지만 4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여기서 거룩한 곳은 바로 성소, 지성소 그 아니겠죠. 성막 그 아니겠죠.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입어야, 제사장 옷을 반드시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죽지 않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그 옷을 반드시 입어야 되는 거예요. 입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고, 믿는다는 것은 따라간다는 거고, 따라간다는 것은 주님의 뜻에 온전한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입으로만 믿는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이것을 철저하게 알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보면 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내 형제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라고 말했어요. 그 옷은 아주 화려해요. 갖가지 보석들을 흉패에다가 붙이고 어깨에다가도 보석 붙이고 그 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 이렇게 한 그 실 해가지고 알록달록하게 아주 화려하게 짓고 그 안쪽에 겉옷은 파란색으로 또 하게 되어지고 그 안쪽에는 또 하얀색으로 해서 되게 화려해요. 자,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일까요?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자, 여러분, 이 말은 그 제사장을 그 옷으로 인하여 화려하게 만들어라, 그 제사장을 빛내게 만들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옷이 화려한 이유는, 이 옷이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져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옷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아름답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 능력 있어, 나 지식 있어, 나 경험 많아, 내 생각은 이래, 자기를 드러내라는 게 아니에요. 누굴 드러내라는 거예요? 왜? 바로 주님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주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아름답게 드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사장인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내 능력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아름다움을, 예수님의 이름이 영화로움을, 그렇게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빗대고 그 맛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옷을 입히라는 얘기인 거죠. 자, 또 한 가지만 더 봅시다. 9절에 보면 또 읽을까요? 9절 시작.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자, 호마노 보석은 이 어깨에다가 붙이는 2개의 그 네모반 듯한 보석을 얘기하는데, 금태를 두르고 이 보석을 요 어깨에 그 우리 군대 군인들 완장 찬다고 할 때 여기에다가 딱 차죠. 그랬을 때 거기 그 호마노 보석에다가 이름을 새깁니다. 12지파의 이름을 새겨요. 그 새기는 이유가 뭘까요? 12지파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합니다. 어깨에다가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을 붙인다? 무슨 뜻일까요? 책임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책임,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신약에서는 어떤 말씀으로 나오죠? 각자 뭘 지으라 그래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책임감? 하나님 백성에 대한 책임감.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만을 바라고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책임감을 갖고. 내 영혼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혼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헌신, 나의 봉사, 나의 그 모든 것, 그 모든 것은 책임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만 바라봐 달라고, 나만 사랑해 달라고, 나만 이게 아니라, 나뿐만이 아니라 함께 다른 영혼들을 섬기면서,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다른 영혼들이 저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항상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그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 되어야 돼요. 여기에 3가지, 우리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옷 입고, 예수님을 옷 입고 살아가는 자. 그래서 자신의 죄를 항상 가리울 수 있는 자.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정결입니다. 성결입니다. 항상 자기 자신을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음을 통해서, 그 믿는다는 것은 철저하게 따라간다는 뜻이죠. 주님의 뜻을, 주님의 길을 철저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이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2번째는 뭐냐면 영화롭게 아름답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항상 예수님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어디 카페에 갔는데 옆 사람이 이렇게 잘 들으니까 교회에 대한 욕을 막 하더래.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우라가 터져가지고 참고 있다가 나올 때 한마디 했대. 저도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너무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런 말을 안 해도 되는 건데 왜 그렇게 해서 교회와 예수님을 그렇게 하느냐고 하면서 한마디 조용하게 얘기하고 나왔대요. 아무 말 못하고 씩 웃더래요. 여러분, 우리 항상
항상 그래 교회 문제 없을 수 없어요. 생각이 나는 거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교회의 잘못된 부분을 까발려 가지고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는 건강하지 못한 것을 건강하게끔 하기 위해서 내 헌신을 드리는 거, 내 시간을 드리는 거고 내 노력을 들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야 될 책임감을 갖고 헌신해 나가는 거지. 그런 거 까발리라고 그런 거 하라고 나는 이게 못 다녔죠. 이런 게 아니에요.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정말 어떻게든 내 교회를 아름답게 영화롭게 만들고 또 예수님의 그 이름을 다른 사람들에게 영화롭고 아름답게 알려줄 수 있는 정말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머지 세 번째는 십자가를 짊어져야 됩니다. 예, 십자가를 짊어져야 됩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과 또 나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성도들을 정말 책임져 나갈 수 있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가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왕같은 제사장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 깨닫고 오늘 하루 이 세 가지의 책임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세 가지의 책임을 잘 이루어 나가는 나머지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